작은 바늘 하나가 나중에는 큰 댐을 터지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딱정벌레 하나가 500년이나 된 나무를 쓰러뜨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이사야 33장 1절과 6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하게 학대한 아수르에 대해서 저주하고 유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다 흩어졌으며 심하게 학대받았던 유다가 도리어 아수르 위에 뛰어오를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까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유다를 힘들게 했던 아수르는 결국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귀히 여겨서 결국 유다 너희 시대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번영의 삶을 누리게,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쓰지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만큼, 구비되는 것만큼 힘이 되고 복이 되고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심은 만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유다에게 학대당하지 않고도 학대했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네가 학대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내가 속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이 유다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지팡이로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이 지팡이를 너무 유다에게 심하게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를 사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다를 너무 심하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렇게 때리고 해야 하는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아마 분풀이 하듯이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요사이 군대 간 훈련병이 을차례를 받다가 쓰러져서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교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정도가 너무 심하고 가혹했다고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을차례는 군인들의 정신교육의 수단이지만은 너무 혹독하게 을차례를 시킴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처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에 유다보다 훨씬 못한 아수르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연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절에 유다를 학대한 아수르가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 있을진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살아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는 자기 백성이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만큼 살아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불의의 병기로 유다를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주역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조금 세게 때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벌을 주거나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식을 그렇게 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벌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은 훈육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미워서 때리거나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바른 길 가라고 잘 되라고 손바닥이나 종아리에 때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때린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하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아수르가 유다를 더 사정없이 때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수르가 때린 만큼이나 행한 만큼이나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심은 만큼이나 행한 대로 아수르를 통해서 훈련받게 되고 연단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의 신앙도 심은 만큼 행한 대로 받게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이 원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수르는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를 당했습니다. 속임을 입지 않고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학대하는 것을 마치면 도리어 학대를 당하고 될 것이고 속이기를 그들이 그치게 되면 그들이 속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으로 포악하게 행한 아수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다가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가슴에는 유다가 자기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철없는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라면은 그 자식을 가슴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때에도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시기까지 그런 것은 아니라 정말로 잘못을 청산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잠깐 아수르를 통해서 매를 들게 한 것이지 그들을 진정 저주하고 화를 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시 그렇게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요, 이론적으로나 생각으로 믿는 것에 그렇게 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이라도 자꾸 접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큼 신앙을 할 수만 있으면 접목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비중을 둬야 되고 거기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3절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결국은 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망하고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을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는가는 4절에 나오는데요. 항충이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것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여러분, 메뚜기가 한번 몰려오면은요, 농작물이 남아나지 않는 것과 같이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뚜기가 뛰어오른 것 같이 유다가 아수르 위에 뛰어오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역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뚜기가 뛰어오른 것 같이 유다가 전에는 아수르에게 당했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에게 당하는 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내용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환난을 당한 사람은 그 환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간절한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가 아무리 큰 나라요 강대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언제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언제 해결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언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로부터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에게 이러한 문제가 왜 왔습니까? 누가 아수르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보낸 것 아닙니까? 아수르를. 그러고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어려움도요,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이 다 보내셨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 역사하시는 일로 일단 믿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유다에게 4절에 나타난 해결한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왕으로 믿음의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자, 그럴 때에 바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들어가면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 믿을 것이니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라면 낫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보면은요, 어떠한 일이라도 나로 인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을 만나더라도 기도가 먼저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도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 소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행하시옵소서. 소상하게 밝히는 거예요. 정말로 소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보배와 같이 여기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심은 만큼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보배와 같이 여기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신 분이시며 유일한 분이시며 홀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데 거하시기 때문에 공평과 공의로 시온의 예루살렘께 유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 주간 속에요, 찬양을 얼마나 듣습니까? 얼마나 합니까? 저도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은 많지만은 찬양을 진짜 손수 직접 하는 경우는 어떤 때는 교육 없이 한 주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도 할 수만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몰라요. 예.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보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며 마음이 평안하고 가진 것이 넉넉해서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이대함을 높이고 찬양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기쁘게 살아도 내가 눈을 감는 순간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귀중하고 복된 것이 없는 줄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하여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고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부귀영화까지도 누리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배를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심은 만큼 갚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부지런히 뿌리고 심는 거예요. 예. 내가 거두지 못한다면 후대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콩 나무인데 콩 심은데 콩 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알면서도 우리가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면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진정 아니에요. 내 눈만 감아지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환난도 구하는 자에게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떠한 일이라도 그 해결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두는 자는 하나님은 그 역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보배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내 주인과 맺은 언약을 굳게 잡고 섬기는 자에게 그 인생의 보배와 같이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더욱 많이 심어야 하겠으며,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앞에 앞서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제 결단하는, 좀 믿고자 고민하는,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